또 만났군요. 나 사실은 그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좀 저 깊은 산에 사는 스님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야 뭐 내려오면서 뭐 산꽃을 꺾어 오던가 산바람을 몰고 오던가 할 텐데. 내 자체가 깊은 산이에요. 심산 스님.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한 번씩 다녀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예전에 저희 저 하림 스님하고 저하고 심산 스님한테 갔을 때 얼마나 부러워했었어요. 네. 그나마 하림 스님 절은 뒤에 용두산 공원이라도 있어서 뒷창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는데, 우리 절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면 그 닭똥집 마당 뭐 이런 간판이 있어서 그 앞에 높은 주상복합센터 건물이 있는데, 난 그걸 보고 저 삼탑이라고요, 삼탑. 네. 아무래도 만초스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가을이고 떠나고 싶으신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디 떠나고 싶으세요, 스님? 그거야 매일이죠. 네. 네. 저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여기 와서는 아쉽지만 오는 동안은 신나지. 신나요? 여기 오셔도 이제 즐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 분 중에 누가 그 좀 산바람을 몰고 오는 분이 있으면 좀 좋은데, 다음에 볼 때는 뭐 산소통이라도 좀 들고 오십시오. 참 포교원 시내에서 도심에서 산다고 하는 건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어찌 보면 정진이다. 인욕정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스님도 뭐 도심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은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불빛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멋진 곳에 사시는 거죠. 아니라니까. 그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주거 공간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주거 중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뭐 행사 안 나가도 항상 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방에 항상 빛이 비치고,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적응이 안 돼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사람 살기에는, 그러니까 한 번씩 다니러 오긴 좋지만 불편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적응력이 대단하더라고요. 한 몇 달만 견디면 인간은 어디 가서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조건에서 사는 분들이 법당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이렇게 집들에 아주 작은, 정말 어려운 공간에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찰이야 넓기라도 넓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불만을 입 밖에 안 내기로,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그래갖고 지금은 좀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시간만 나면 나한테 전화해서 놀러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뒤에는 나무가 있는데 앞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앞만 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내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뒤도 좀 돌아보면서 살아요. 이제 하림 스님 포교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산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다는데, 뭐 그리움 자체야 없을 수는 없죠. 그리움이 있는데 차마 그 그리움을 향해서 뭐 떠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산사라고 하는 환경이,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그 공기의 느낌, 또 그런 어떤 산이 주는 평온함, 우리가 정말 너무 익숙한 곳에서 누리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정말 제가 사는 도시 그 해남사만 하더라도 그 시내에 있긴 하지만 공간은 다른 일반인들이 그 점유하고 있는 공간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정말 하림 스님 말씀 듣고 약간 뜨끔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하림 스님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강의가 있어 서울에 있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서울에 있는데요, 스님. 스님 어디 계셔요? 나 휴가 나왔는데 쿠무다에서 앉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림 스님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공, 축구복. 이게 지난주에도 있었던가요? 새로 생긴 거. 지난주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주석 스님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 중에 인물은 제일 주석 스님이 나은데 이 모습은 제일 안 그래도 캐릭터를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그 이게 지금 배낭 메고 어디 무슨 산행이라도 하는 그런 캐릭터 되게 그린 보시기에 거. 어떠신가요, 지금?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캐리커처라고 하나요? 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현빈 닮았다고 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현철 닮은 모습인데 특성을 가장 잘 살린다는 캐리커처인데, 네. 붓이 어떻게 몽둥이 뜬 거 같냐? 아니 마음에 드는 분은 옆에 놓고 계세요. 얼굴만 보세요. 저도 올려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스님 앞에 놓고 스님은 딱 스님의 캐릭터에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축구공. 하린 스님은 곡만 놓으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성품도 둥글둥글 하시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또 뭐 지난주처럼 사연 나누는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방송을 보시고 많은 사연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서 또 재밌는 사연이 하나 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네 분의 스님의 첫 인연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 혹시 첫 인연은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첫사랑 뭐 이런 말로 들리네. 갑자기 마음이 설레요. 이제 부산에 그러니까 포교원이나 뭐 선원 이렇게 도심에서 신도들을 포교하는 스님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신도들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정작 그 스님들 당신들은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공감하는 스님들이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스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먼저 뭔가 기운을 좀 이렇게 회복을 하고 흔히 하는 힐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10년 가까이 돼가죠. 10년 전에 그런 스님들이 이제 한 10분이 모여서 전법도량이라고 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멤버들입니다. 그때부터 그 자기의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힘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때로는 위로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이런 모임이 한 10년 정도 지내오게 됐고요. 그 모임에 이제 제안을 했던 또 만초 스님이나 우리 동참을 했던 우리 스님들 그러다가 이제 또 주석 스님도 이제 도심 포교를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인연들은 뭐 그 앞에 오랜 건 빼고라도 같이 이런 모임을 형성한 지는 한 10년 정도 세월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야 심산 스님 뭐 부산에서 한 15년 전부터 부산 불교의 아이콘이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열정적인 포교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림 스님 역시도 종단의 여러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는 사회적인 문제들에도 같이 이슈가 맞추어 갈 때가 있으면 같이 만났었고 주석 스님 역시 마찬가지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젊은 스님들이었었어요. 이제는 뭐 그런 소리 젊은 스님들이라는 말 듣기는 민망할 나이가 됐죠 이제. 예,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이 왔는지 먼저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38살 직장인입니다. 올해로 만 10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요즘은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자주 듭니다. 한 번은 몸이 아파서 지각을 했는데
많은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말을 하며 모욕을 주더라고요. 평소 거의 지각을 하지 않는데도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시집이나 가라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욕먹질하며 말을 하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곳에서 내가 듣는 말이 고작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분노로 되갚지 말고 마음을 잘 살피면 감정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저에게 그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스님, 정말 마음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감정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나요? 사라질까요? 좀 사라질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뭐 어려서부터 절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절집이 여러 선배 스님들과 또 후배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환경에서 자랐던 분들, 다양한 지역적 토대를 가졌던 분들이 모여서 사는 이제 그 수행자 공동체가 바로 절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해져 내려오는 위계라든가 또는 지켜야 되는 질서 이런 것들이 매우 엄격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기죽어서 살았죠. 선배 스님들이나 어른 스님들이 한번 야단을 치면 정말 그 눈 한 번 껌뻑거릴 만큼 뭐 반항심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죠. 어른들이 나무라고 또 선배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마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때때로 선배 스님들의 생각을 보고 또 선배 스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은 저것이 아닌데 이런 반발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그게 불편하면 이제 모임에 가지 않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많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글쎄요, 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어떤 그 능력의 문제나 뭐 마음가짐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럼 와서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라지나요 할 때 이런 관계성을 들여다보면, 화 자체를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이런 관계성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래도 화를 좀 이렇게 삭히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이게 끝이 아니니까 아주 계속 흘러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나의 연령대에서, 나의 위치에서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저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삶을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화가 나는 자체를 우리가 화를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어난 화를 조금은 누그러뜨리는데 어떤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죠.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 걸까, 나에게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화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화가 감정인데 그 감정은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상대가 만든 행동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뭐 저는 종종 이렇게 꼬라지라고 말하는데, 내 꼬라지가 결국은 상대가 일으킨 어떤 현상을 용납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는 감당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잘못돼서 화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 습관들 또는 성격적 특성들이 그 사람이 일으킨 문제를 수용해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 화의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엄격히 보면 그런 문제들 한번 더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스님 정도 되려면 연륜을 적어도 한 40-50년 이상을 살아서 삶의 연륜이 쌓이면 해결의 방법이 되는데, 젊은 세대가
들어왔는데 상사가 뭐라고 했을 때 이걸 참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가가지고는 여유 있게 바라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난 아까 관계성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뭐 얘기했듯이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자기를 삭히는 방법으로 스님이 얘기했던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그게 아닌가. 이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얘기 들으면 혹시 그 억울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게 약간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심리 그쪽 그쪽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처럼 내 얘기를 내 기분을 충분히 들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줄 그런 대상이 누군가 있어주면 너무 좋은 거죠. 이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어떤 감정은 그 상사한테 대들면은 이게 더 커지니까 오히려 이제 안전한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대신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이제 심산 스님이 내 억울한 대상이라고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정 안 되면 베개로 막 던지든가 그런 안전한 공간에서 이렇게 좀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불교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반대로 세 분 스님의 안목으로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조금 덜어보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상담자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 얘기를 하면 네. 또 보는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어요. 이 조언 하나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뭐 어쩌면 지금 상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이렇게 혼란스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화 때문에 억울해하고 억울함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상처는 그 상처의 크기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상사가 알고 있지 않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 상처가 생겼을 때마다 누군가가 그 상처를 다독거려 줄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 누군가가 있지 않다면 스스로라도 그 상처를 좀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처는 또다시 굼게 되고 또다시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으면 더 아파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라도 낮에 있었던 그런 상처 때문에 억울함이 지속된다면 그 억울해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래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관세음보살님께 요청을 드려서 오늘 내가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러서 오지 않으면 자기가 관세음보살을 생각해가지고 오셨구나 이렇게 어차피 마음 현상이니까 이제 오늘 왔다 치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안아주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정 안 되면 스님을 찾아가든지 만초 스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그렇죠. 그럼 세상에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고민 저 고민. 다음 고민도 봅시다. 그러네. 스님, 저에게는 10살 차이가 나는 손아래 동서가 있습니다. 동서는 작년에 한 식구가 되었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 얄미워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 아래고 동서 친정 식구들이 미국에 떨어져 있다기에 결혼 초에 동생처럼 여기며 잘 대해주었는데 철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시댁 제사를 앞두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어머니께 옮겨서 곤욕스럽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커서 아파트 평수가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모인 집들이에서 어머니 여기 방도 많은데 형님 댁에 와서 사세요 해서 저를 순간 얼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동서가 미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미움을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미움이 생기니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얄밉죠.
미워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네, 진짜. 근데 항상 그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요. 미워해야죠. 그, 시원하게 미워할 만큼 미워해보고. 네. 근데 살면서 이제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런 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30대와 40대 때와 이제 50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진짜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짜 세월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바뀌고 또 선배 우리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아이고 지금이니까 뭘 할 수 있지 조금 더 나이 먹어봐 못해 이런 말을 할 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세월이 가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약이고 그렇다 뭐 무책임이나 무의미하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가는 연륜을 통해서 오히려 그 대상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까 스님 얘기했듯이 미워할 대로 미워해 봐라 하는 그것은 또 공감이 돼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의 과정이 것이다. 반드시 온다. 근데 미움은 똑같은 말이 사랑인 것 같아요. 관심. 이제 종종 절에서 이제 불자님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해요. 지금 질문하신 분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고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정말 그분이 그 동서 되시는 분이 미운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행동을 믿게 보는 건지 이 문제도 한번은 좀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가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그것을 시샘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온 방법이 그분과 좀 달라서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다 보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올려지는 생각은 그 얄미움밖에 없어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얄미운 대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화가 더 커지죠. 그래서 그 화가 생길 때마다 화에다가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 소개하는 그 미소서 내용 중에 보면 그럴 때마다 숨 한번 쉬십시오. 미움이 생길 때 미움을 자꾸 떠올리게 되면 또 다시 그의 행동이 더 큰 미움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한번 따라해봐 주실래요? 자,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수합니다. 나 자신을 해소합니다. 내쉬는 숨을 통해서 내쉬는 숨을 통해서 미소를 자각합니다. 미소를 자각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죠.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그 화에 갇혀있던 그 동서에게 갇혀있던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신에게 회수한 다음 사실은 내쉬면 다시 그 마음이 또다시 동서에게 갈까봐 살짝 미소를 자각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 마음은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내 마음이 그 화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만 그 문제를 요리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생기게 되죠.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 화에 갇혀 있는 한은 그냥 화만 키울 뿐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런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아까 마초스님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 화를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것을 삭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노력과 이 과정이 잘 된다면 신행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원만하게 되지 못한다면 아마 조금의 더 기도와 그 마음 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스님들께서 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상담을 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해놔. 또 반갑습니다. 그 지난주 만났을 때 우리 하림 스님 뭐 축구하다고 축구 얘기했었는데 요즘도 축구에 얼마 전에 뭐 한번 한 게임 하셨다면서요? 어디랑요? 뭐 헌법사에서 뭐 다리 아프다 그러시더만. 여기저기 한 대가 많아가지고. 50대 축구. 아, 예. 홍법사하고 한 게임 했죠. 여전히 해요? 예. 스님도 뛰시고? 아니요, 나는 우리 축구사랑 단장님. 원래 단장은 컵으로 현역은 아닙니다. 아니, 왜 현역 아니에요? 50대 이상 내가 하림 스님 만나고서 사실은 그 한 번은 한참 동안 다리 기부스 해가지고 그 쩔룩거리고 다니는 거 봤었죠. 한 번은 또 헤딩 하다가 머리 위에 한번 깨져가지고 팔도 기부스. 그 머리 때문에 고생했던 적도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저에게도 축구에 들어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축구하시면서 언제 스님 기도하시고 언제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불교대학 운영도 하시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렇게 다 나시는가요? 제일 그 매치가 안 되는 난감한 질문을 해주셔서. 네. 그렇습니까? 왜? 그 인생은 60부터라 하잖아요. 네. 저 축구는 50부터입니다. 그 실제로 생활체육에 나가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운동 제일 많이 등산, 그 다음이 축구예요. 그만큼 많이 하거든요. 또 축구 얘기할 거예요. 네, 이제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기회가 되면. 축구 얘기하면 끝이 없어서 안 돼요. 끝이 나서 하림 스님한테 가면 끝이야. 이제 축구 얘기 그만하고 아, 예. 오늘은 우리 뭐 편지 없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편지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 그 방송 나가고 저희 그 세상만사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응원 댓글을 좀 몇 개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박순호 보살님이 심산 스님, 하림 스님, 만초 스님, 주석 스님 네 분 스님들께 합장 올립니다. 방송에서 스님들을 뵈니 너무 반갑고 좋네요. 오랫도록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고명 보살님이 첫 방송을 보고 나니 기대됩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마치 제 얘기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수경 보살님께서 언젠가 저도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마음이 튼튼해질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내가 단 것 같아.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놔서 네, 너무 사실은 저도 이렇게 그 방송 처음이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지난 첫 방송 나가고 우리 절 신도님들한테 그 반응을 물어보는 것도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들은 나한테 이렇게 뭐 잘 봤다고 하는데 내가 어땠냐고 물어보기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혹시나 이렇게 좀 뭐 책 읽는 듯 했다던가 스님 너무 긴장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할까봐 그 피해지게 되더라고요. 많은 불자들이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이 BTN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불자들의 공익방송 그 역할을 또 저희 세명 스님과 저와 함께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시청자분들이 함께 호흡하고 계실지도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행복하고 계실지 사실은 조금씩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댓글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잘못한 건 없을까? 잘못 또 말씀드린 건 없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마음에 쓰는 편지 또 어떤 내용이 왔는지 또 한번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라고 뭐
반갑다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편지 어서 오라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오늘 받은 편지는 우리 주석 스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사연이 들어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스님들께 글을 올립니다.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올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4월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치셨는데 치료를 받으시던 중에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있으셔도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고 있었는데 합병증이 오니 순식간에 상태가 나빠지셔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니 장남인 남편과 맏며느리인 저는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느라 슬퍼할 겨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선산에 모시고 돌아오던 날 밤 지쳐서 쉬려고 하는데 삼촌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님 죽음에 책임을 묻겠다며 마치 수사관이 취조를 하듯이 저희 부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계단에서 굴렀을 때 곧바로 병원에 옮겼냐, 합병증이 오는 걸 왜 몰랐냐며 따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 남편과 삼촌들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0년 가까이 어머님을 모시고 산 저희들을 살인자 취급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군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을 겁니다. 만약 지하에서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결국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미련 없이 모든 재산을 형제들에게 주고 그들과 인연을 끊었죠. 남편은 그 후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괴로워합니다. 자다가 일어나 우두커니 앉아있는 남편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분한 마음을 도저히 다스릴 길이 없어서 아무리 경전을 읽고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해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전주에서 보리심 불자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근데 편지 사연은 왜 이렇게 다들 구구절절한 거예요? 그래,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구구절절한가 봅니다. 그 이제 상속에 관련되거나 이런 뭐 임종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어쩌면 아마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의무도 하지 않던 자식 혹은 자손들이 상속 문제와 관련이 되게 되면 그때는 지금까지와의 그 어떤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들을 사실 주변에서 혹은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서 많은 집들이 이런 문제는 다 겪고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어느 집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모든 집들이 거의 이런 문제로 고민 내지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뭐 어떤 해결책을 저희가 무슨 제시한다기보다는 그 마음에 어떤 첫째는 공감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을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어쩌면 그 문제도 이제 이해로서 갈 수 있는 방법까지는 가야 되고 그리고 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참 그 물질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물질을 다 재산을 다 이렇게 친족분들에 건네주셨는데 마음의 상처. 돈이라는 것은 정말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심,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은 참 부모님을 보내고 나서 상처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려놓는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또 만초 스님 바라보는 시각은 또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그 보리신 보살님 그 안타까운 사연 이제 들으면서 보리신 보살 이 소식을 전해주신 보살님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 남편 되시는 분의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공감이 가지고 먼저 우리 보리신 보살님이 또 다행히 부처님 만나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는데 이렇게 더 전력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제들과 어린 시절에 많은 추억도 같이 나눴을 것이고 서로 정말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건데 그랬던 그 형제들로부터 갖는 그 섭섭한 마음은 섭섭함을 넘어서서 배신감 또 분노 이런 것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누가 그 남편의 등을 좀 두드려주고 서로 이렇게 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공감시켜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그런 노력이 보리신 있고 보살님께서 그래야 될 것 해주셔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 보리신 보살님이 이제 그런 그 남편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것이 마음이 또 아프다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게 그 이제 우리 외삼촌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그 상속 부분이 이제 그 됐는데 그거를 그래도 이제 그 분들이 상속권자 중에 뭐 7명 중에 6명이 다 동의를 해서 그걸 이제 사찰에 그 돈이니까 사찰에 내놓자 해가지고 모두가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절에 또 뭐 봉사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그 물질적인 걸 준비하잖아요. 그게 자식을 위해 평생을 그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식들이 가장 고통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한다는 것이 뭔가 그 부분을 한번 부모님께서 다 부모님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여러 가지 그 모함과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인욕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화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분들도 그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한 그 악의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과보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법. 그러니까 부처님 법 안에서 그야말로 인욕을 통해서 선행으로 이것을 이끌어 간다면 아마 나중에는
반드시 그 선의 열매가 익어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인과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대를 상처를 주고 가져간 그 물질이라는 게 얼마만큼 오래 갈까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큰 상처를 가지신 분은 부모님이죠.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느끼질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평생을 계시죠. 들여서 공을 들여서 자식들을 이렇게 화목하게 기르려고 애쓰셨던 분이 그 당신이 그렇게 길렀던 자식들에 의해서 그 갈등하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마음 아파하실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 보리신 보살님이 남편과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어머니를 위한 그런 기원 의식, 그 절집에서 천도 의식을 통해서라도 어머니께 다시 한번 죄송함도 전해드리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주는 것으로 그런 천도 의식을 봉행하면 어쩌면 그 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가슴 안에 있었던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좀 치유되는데 좋은 처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백중천도제를 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백중을 잘 보내는 것이냐. 조상님이 보시기에 마음 편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천도다. 그러니까 꼭 경전을 막 읽어서 이것만이어야 해. 과일을 이렇게 쌓아서 이것이 아니라 그 조상님이 봤을 때 지금 이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보면 아름답고 흐뭇한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게 가장 훌륭한 천도다. 정성껏 죄를 지내고 마음을 쓴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또한 우리는 마음으로 기원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